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마 참 오래됐는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화죠.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크리스찬들은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역으로 정말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그 핍박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출애굽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그 광경들,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펼쳐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알고 보니 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내용, 그리고 출애굽기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이렇게 영화화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그 영화의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그 쉽게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은 더 쉽게 잘 이해가 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바로 전에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거리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열흘도 안 걸립니다. 바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형적인 그런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나 성경에 보니까 거기를 가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면 이스라엘 민족등이 오합지졸이잖아요.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노동일만 하다가 지금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방향을 돌립니다. 완전히 180도 방향을 돌려요. 그래서 광야, 비하, 히롯 이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 광야 끝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이 상황으로 딱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무르도록 하는 건데, 이 사실을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알았어요. 알고 도관이든 쥐구나. 저것들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못 도망가고 저렇게 걸려있구나. 그러니까요,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가 그 추격을 하니까 한번 그 광경을 보십시오.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하히롯 그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요. 엄청난 애국 군대가 밀려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음이 좁아. 너무 걱정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과거에 10가지 재앙 이런 거 다 기억 없어요. 우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믿음의 명령,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지금 바로 적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잡혀 죽는데요. 그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모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가 크겠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어찌해서 나한테 기도하냐 이 뜻이잖아요. 이 뜻.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구나.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걸 싫어하지? 기도 더 해라, 더 부르짖으라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내게 부르짖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17,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17, 18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 군대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직접 그들이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광경을 경험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19절, 20절 보니까 행동을 하셨다. 행동을 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천사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죠. 그리고 20절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앞쪽에 있었어요. 앞쪽에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천사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후미 뒤쪽으로 옮겨버렸어요. 뒤쪽으로 옮기니까는 그쪽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동시키고 구름을 이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움직임,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삶에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빠져 죽고요.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다른 데로 돌아가자니 산이 가로막혀 있고요. 갈 데가 없어요.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면초가.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잖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잠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요, 완전 우리는 사면초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비하이롯 거기에서 장막치고 이렇게 바다, 산,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제 이것저것을 다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오늘의 본문이 주제입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계시는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뒤를 읽어보면 뒤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16절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 왜 기도하느냐 책망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조금 우리가 더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죠.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 백성들한테 가라 하잖아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지요, 모세한테. 모세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가 하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그 애굽 왕 바로 가장 강력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느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가겠어요? 안 가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한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뱀이 되게 만들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다시 그 뱀을 꼬리를 집어봐라. 그랬더니 꼬리를 집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모세한테 계속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도 알아요,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한테 네 손을 네 품에다가 넣어봐라. 빼봐라. 세상에 문둥병이 갑자기 걸리면 문둥병이.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또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가게 되면은 나일강 물을 한번 떠다가 쏟아봐라. 그건 다 피가 된다. 피가. 그래서 물을 쏟아서 이렇게 바닥에 던지면은 쏟으면은 피가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가라.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가봐라 그러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뭐 꿈 한 번만 엄청난 꿈을 꿔도 막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런 분 같으면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도. 뭐 하나만 막 은혜 받으면은 뭐 그거 가지고 아주 단물, 짠물, 쓴물 막 다 빨아서 막 자랑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 같으면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안 갑니다. 모세는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합니까? 저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 저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혀가 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놈아 하면서 누가 혀를 만들었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창조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 예,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또 안 갑니다. 모세가 또 뭐라고 변명을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면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보내겠다. 너와 함께 보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내려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이 그가는 아론이에요. 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된다고요?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세워주셨어요. 네, 모세를.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처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전능할 수가 있다. 전지할 수가 있다. 치료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한테 부여를 한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모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그 믿음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은요,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은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예요, 모세는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았음에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지 않으면은 절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천사를 보내겠다 했는데도 모세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한 발짝도 나 혼자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애국 군대가 얼마나 지금 병거를 타고 달려옵니까? 정말 조금 있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돼주겠다 이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책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급한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 맘대로 하지 않고 너에게 다 능력을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맘대로 하지 않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굉장히 잘했어요. 자식이 뭘 막 상도 타고 막 잘했어요. 혼자 알아서 다 잘해요. 그래서 뭐 무슨 잔치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네가 주인공이니까 네가 앞장서서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와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먹고 빨리 하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막 화나면서 말합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기쁘지요. 아, 요놈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모세한테 어찌하여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부르짖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고 너는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바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아주 밀접한 신뢰관계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았다 모세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백성들도 나가게 하고 네가 빨리 나에게 받은 능력 그것을 행해라. 네가 빨리 손을 내밀어 가지고 빨리 바다를 갈라라. 네가 손만 내밀면 갈라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위임해 주셔서 다 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키셔서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시킬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베풀어 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담당을 했다, 뭐를 맡았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임하셨다. 이 사실을 모세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미 이렇게 주셨다는,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이제 전도 여행도 하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에 엄청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주셨다는 거죠.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제자들이 이제 믿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믿는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받은 것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준다는 표시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처럼 되어주겠다는 그 능력을 모세가 이미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많은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과거형입니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보면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은 둘째 문제입니다. 항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내 스스로 무너지면은 행동 자체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께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다. 하나님의 정권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대로 받았다 이거죠. 받았다. 받았다. 한번 마음속으로 속삭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정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비록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위로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안 알아주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정권을 받은 사람이야. 끼어불고 있어. 받은 겁니다. 받은 거. 누가 뭐래도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지중지하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 믿음이 모세처럼만 갖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모세한테 빨리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더는 지팡이를 손 내밀으라는 거예요. 지팡이 손을. 그러면은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를 뒤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움을 하신다. 여러분,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을 해보니까 군대가 싸움하는 게 아니었어요. 싸움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는 행동만 했습니다. 행동만. 이미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만 하면 되는구나.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나가라. 믿음의 행동을 해라. 손을 내밀어라. 행동만 하면 돼요. 행동만.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구나. 행동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기도할 때 그 상태는 안 갈라지는구나. 그런데 믿고 행동하니까 갈라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할 때 일어나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18절에 보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 믿고 행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역사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자손의 자손에 이른다는 겁니다. 언제요? 믿고 행할 때. 마치 모세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런데 언제 받느냐? 누가 받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동이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행동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이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구했으면 찾으라. 찾으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드려라.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당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통로를,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기도하려면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찾으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죠. 안 찾아지면 막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이제 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봅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이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동을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2배로 막 늘어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이 내 건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안 주면 막 도둑냥 그럴까 봐 잘 땅속에다가 묻어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1달란트는 땅속에다가 그냥 가만히 묻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줘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 있나이다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막 갖다가 드리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막 배로 드리는 거죠. 얼마나 주인이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도다 하고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줘봐라. 그랬더니 땅속에다가 숨겨둔 한단을 들여서 찾아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분인 줄 제가 아나이다. 얘라 이놈아 하면서 있는 거 이래 더 해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뺏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는 거죠.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함이 중요하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기도한 것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끝입니다. 행함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얽혀 서 있는 문제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모를 때가 용감하다고 그런 걸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했으면 그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홍해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많은 현안 문제 속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각자도 그렇고 많은 현안 문제가 있지요. 정말 가정만 알 수 있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보면 다 이 장애물 홍해입니다. 장애물 홍해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갈릴까?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책망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가라. 이제는 너에게 준 능력을 휘둘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고 행하면 영적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고 꼭 마무리 잘하시고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